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일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주일이라 하십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을 믿고 이렇게 오늘 또 진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 나 숨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귀한 찬양하셨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소원대로 성령 충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한 2개월 동안 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인데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언제 봐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지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참 보기에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참 좋은 분, 그 집사님입니다. 작년 말 위암 말기 선고를 받고 5개월 동안 참 병과 사투하면서 믿음을 지킨 분입니다. 어제 제가 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되면서 우리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보내드리고 또 악보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 집사님 안주인께서 아내 되신 분이 저한테 카톡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분 성함이 보영 집사님입니다. 보영. 저는 갑자기 이 보영 늘 아는 이름인데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생각이 어떠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날 그분을 불러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 내용이 너무 귀한 내용이라서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좀 너무 소중한 말씀이어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보영 집사가 병상에서 기운이 없었을까요? 눈을 감지 못하면서도 비몽사몽간에 두 손을 부여잡고 드리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사람이 100사람을 능히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비몽사몽간에 이 집사님이 손을 부여잡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한 집사님이 이렇게 내용을 연결했습니다. 너무 아쉽고 보고 싶어서 가슴이 미어지지만 김보영 집사가 남편으로, 아빠로, 성도로 많은 은혜를 끼치고 하늘나라로 갔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가족들을 위해 목사님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지금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후에 저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전에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하는데 마음이 좀 담담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들, 딸이 있습니다. 위가 딸이고 아들인데 혜민 인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 되신 집사님이 둘을 부릅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있을 텐데 부릅니다. 혜민아, 인수야 와라,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자 하고 카톡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니까 아내 된 집사님도 아멘, 그 아들, 딸도 아멘, 그렇게 화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혜민, 인수, 아들, 딸에게 어머니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텐데 옆에서 힘이 되셔야 된다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셨을까요? 이 아들,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 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 스데반 말씀 들으면서 아마도 이 딸과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지막 이렇게 믿음을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앞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아들, 딸이 참 믿음이 신실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사실은 다음 주에 일본 가서 마지막 면역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2주 연결시키고 그 가운데 갑자기 더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부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마지막까지 그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100사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왜 강림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할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일을 완수하십니다. 그 완수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일을,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완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성자가 완수한 구원의 은총을 구원받을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그 뜻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게끔, 믿어지게끔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고백과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완전한 구원인 하나님 나라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는 우리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제 몸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신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감화 감동시키셔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너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화낼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속에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의 투성인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죄의 모습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는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죄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 이 재림의 모든 사건들이 의로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성천하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복음서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기 전에는 심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에서 역사하신 곳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7절 말씀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의 하나의 별칭의 단어입니다. 그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와 클레토스가 합성된 단어인데 이 파라는 말은 곁에 난 단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세운다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세운다. 뭘 세워요? 곁에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 어디에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상을 당한, 아픔을 당한 그 집사님, 기가 막힌 모습이잖아요. 지금 60대입니다. 한창 정말 교회, 사회에 크게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검술이 얼마나 좋으신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많이 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그 집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상담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속에 답답하고 클클하고 힘든 모습,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또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털어놓고 함부로 이야기할 곳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큰 날까지 도우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어 보면 또 다른 보혜사는 단어 나옵니다.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분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신데 이 보혜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완성함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명이 바로 성령의 역사 이전에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가 끝까지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보혜사를 감당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실까요?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남자가 되시고 그리고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내 속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고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 위로가 받습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럴 때가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살아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성령은 친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간구 기도하는 제목들이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니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대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디까지 있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여기 담겨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즐거워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절망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하늘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에 아주 유명한 한 자매분이 계십니다.
그 자매님 누구냐면 이효진 자매님인데, 이분이 그 받은 은혜를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책을 쓰려고 쓴 것이 아니라 간증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가 남긴 간증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3살 때에 어떻게 해서 아궁이 잘못되어서 얼굴에 화상 3도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3도면 사실 화상 4도까지 있습니다. 3도면 정말 이 피부 조직이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자아이입니다.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의 생애, 이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파충류 같은 괴물이라고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요, 감동받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자리 회복되어서 수십 번 수백 번 자살하려고 충동이 있었는데,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얼짱을 자랑하지만 나는 3도 화상 입은 얼굴을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수십 번의 성령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화상 입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화상 입은 얼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마음, 얼굴보다도 내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에 오늘 또 그는 세상을 향해서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주치의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매니저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디자인을 공부를 하게 되고 앞으로 예인 건축 설계 대표를 세워서 CEO로서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출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증한다고요? 나같이 이런 사람도, 화상 입은 사람도, 소망 없는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나의 삶에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매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전도사님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냥 아들, 딸을 놓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얼굴이 어디 화상 입을 얼굴처럼 보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님이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6살 차이 납니다. 본인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남편 되신 전도사님이 이 화상 입은 얼굴 보면서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목회하면 사모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모 얼굴이 화상 입은 얼굴 같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때문에 남편 되시는 분이 목회하면서 힘들지 않을까? 그 연협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되어진 일들이, 모든 아픔들이, 모든 고통들이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고통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성화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꿈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의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성경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어느 교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꿈이 없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꿈을 꾸게 만듭니다. 개의 꿈은 돼지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 꿈을 꾸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은 사명 무엇이면 꿈을 꾸는 성도,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꿔요?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을 꿈을 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한글학교, 음악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꿈,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충분히 선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 젊은이들의 꿈, 비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말대로 오갑니까?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되어줍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꿈을 꾸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문도가 뛰어나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그 능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런 역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